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광야의 인생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장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섯 번째 단계로 다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나눈 것이고요. 그냥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5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 사함이 일어났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죄 사함이 계속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씨를 넣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낳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자,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놀랍게 거듭나게 낳는 출산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은 세상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믿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드디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6번째, 자 59페이지 제일 밑에 쪽 하단 6번 봤죠? 여러분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사는 거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 부모를 통해서 생성된 이 인간의 몸 안에서, 육신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숨으로 사는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생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으로 믿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을 때도 제사를 드리고 우리 속량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런 여러분 예배와 헌신을 드렸을 때도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완전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 집어넣듯이 우리 옛자와 육신에 속했던 인생을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고 침례를 행하고요, 세례를 행해서 완전히 우리는 죽고 버려지고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나 영혼이 한마디로 이 몸을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옛사람은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것들이 축적된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분급되고 공급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공급된 생명만큼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여러분 생명 공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는 동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된 그 정산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데 첫째 작은 1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모든 생물에는 다 생명이 있다. 북극곰도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짐승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사람도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또 우리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에서 피조된 생명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 양들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와요. 죄의 사함만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자들, 죄와 상관없이 이제 정말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두 번째 몸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에게 와서 그분이 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은 이미 끝났으니까 죄와 상관,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에서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죄 사함만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여러분 확률이 적고 많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몸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훗날에 지금은 파라다이스, 지금 낙원 천국은 여러분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몸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이제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쳐져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그 나라는 모두가 다 부활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했잖아요. 부활의 날에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부활의 날이 있는 거,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이 이제 천년천국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지옥 갈 몸으로 부활한 사람, 천국 갈 사람, 부활할 사람 해서 천국과 지옥이 확 나눠버리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이번 낙원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그날에 다시 그들의 영혼들도 부활하여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동안에 여러분 죄사함만 받아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 받고 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 안에 그 생명을 채워진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 이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으로 여러분 정말 이 천년천부터 보세요. 영원천국 밤이 없어요. 해달별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곳에 한마디로 우리가 밤이 되면 자고 뭐 그런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서 잠을 안 자고 하면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근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시력도 떨어지지 않고 관절이 뭐 여기저기 쑤신다는 동 뭐 일어날 때 3단계로 일어나고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운동하다 발목을 다쳐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건 어떻게 내가 막 근력 힘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다시 생각해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건 아닌데 이거 너무 아파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되지?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한 권사님들이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뒤로 내려오면 그래서 해봤더니 안 아픈 거야. 덜 아픈 거야.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구나. 왜 계단을 뒤로 내려오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뒤로 내려오니까 훨씬 통증이 덜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거, 이것은 정말 이렇게 제가 세상에 계단을 뒤로 내려갈 줄 제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나에게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볼까 하고 이렇게 사적 연결하면서 뒤로 내려오고 또 보고 내려오는 경우. 우리는 아무리 내 몸이 튼튼하고 그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이렇게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다 이런 관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해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몸은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건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주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몸. 이게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인생 길어야 7, 80년 사는 이 인생의 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하자가 나는데 이 놀라운 몸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정말 죄도 없고 불의와 거짓과 가짜와 여러분 남속인과 남탓과 이런 수많은 옛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말 진실한 나라, 정말 사랑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최대 행복의 극치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똑같이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죄산물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어디 한다?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고는 안 돼요. 성령만 만나고 안 되고 아버지가 성령 역사로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 안에 살게 하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공급받게 하는 거죠.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있을 거야. 내가 죄산 받았으니까 생명이 있겠지. No. 그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생명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생명이 없고 성령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접하고 한 몸이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 비로소 당신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은 어디서 우리가 막 주워갔다가 우리가 내 몸 옷처럼 입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의 몸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뭐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6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우리가 받는 방법.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제일 먼저 주는 게 그리스도의 피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죄를 사해버리고 죄에 상관없는 우리에게 그 몸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지난주 다 했습니다. 자, 아들의 영은 당신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들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영 안에 그 영은 여러분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 씨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라고 할까요? 사과 씨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사과 씨 씹어 먹고 하지만 그거 독 있습니다. 씨들은 다 씨는 함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씨가 막 영양이 좋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씨는 다 독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해도 만들지만 그 안에 독이 있어요. 함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땅콩은 씨예요? 땅콩도 씨입니까? 아, 씨예요? 아, 그럼 취소. 땅콩은 아닌 것 같은데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봅시다. 사과 씨 요만하잖아요. 약간 불구적작하고. 에? 근데 사과 씨가 생긴 게 그렇지만 사과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과 나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과 나무 열매, 사과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아들의 영에도요, 이 그리스도 영도 씨와 같아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영 자체가 형상이 있어요. 어떤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에 이미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주셨다면, 영을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면 여러분에게 혼이 받아들인 그 영은요, 그 영의 형상이 있어요. 그 영의 형상은 뭘로 채워야 되냐면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이해되시면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러분의 영이 들어왔어요. 지금 영이 들어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여러분 아들의 이 새 영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 영이 들어가 살아났다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거듭난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씨? 아들의 씨. 아들의 씨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씨와 영 같은 건데 이 아들의 씨와 영 안에는 뭐가 있다? 형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의 씨 안에 형상의 안에 뭐요? 바로 계속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지금 거듭난 건 그건 여러분 과거입니다. 오늘 거듭나는 분도 있겠지만 거듭났으면 성령의 세례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뭐다?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속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줘야 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30일을 굶었다, 20일을 굶었다면 뭐예요? 20kg 이상 막 쭉 빠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딱 10일 금식해 봤는데 정말로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3일 만에 회복됐습니다. 3일 만에 몸무게가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루에 3kg 이상 쪘습니다. 이상하네. 먹는 대로 그냥 3kg 계속 늘고 여러분 줄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대로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그만큼 여러분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 긴 풍선들이 있잖아요. 아트 풍선 있잖아요. 토끼 풍선, 용 풍선, 뭐 뱀 풍선. 불은 뭐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불기 전에는 잘 몰라요. 바람을 집어넣으면 토끼가 되고 뭐 바나나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 좀 그 영 안에는 형상인데 그 영을 채우는 것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채워야 된다. 어떤 좋은 말을 들었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로 합리적이고 여러분 끄덕거리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이상을 사역하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부활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거다. 즉 그분의 육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3절에 4절에서 그분의 영은 성결한 영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한 영, 아들의 영은 성결한 영이다. 예수의 영은 성결한 영이다. 그 죄가 없는 성결한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뭘 했다? 부활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자, 예수의 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예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이지 않게 있었지만 그분의 정체는 뭐다? 몸이 아니야. 그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형성된 성령의 역사로 형성된 육신의 몸일 뿐이에요. 그 몸은 제물로 드려주고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를 모두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다 모양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본질이에요. 그 본질, 육신의 몸 잠깐 렌트해서 입었던 거예요. 이제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몸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영이 몸이 되듯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뭐가 된다? 너희들 안에 영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육신의 몸을 입으면 안 되죠. 그래봤자 여러분 인간은 인생을 또 살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윤회가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은 이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이 영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서 이런 말씀을 교회들이, 목사들이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영이 몸이 된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된다. 부활의 몸이 된다. 나의 부활의 몸이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아들의 영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들은 뭐야? 생명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끄덕끄덕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사람으로서 은혜 받고 사람으로서 뭔가 여러분 감동받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아멘하고 감동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말씀을 먹는 건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의 위로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여러분 회개도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 뭐예요? 양식에 대해서 생명 공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들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의 혼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 거듭났습니다. 영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나요? 자, 로마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럽니다. 육은 무익하다. 굉장히 짧게 번역된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건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그냥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릴 건데, 살리는 건 뭐냐? 내가 영으로 한다. 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내 육체는 살리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 힘이 없다. 내 육체로는 너희들을 살리는 방법이 없다. 내 육체는 너희들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 기능이 없다. 대신 너희들을 죽일 능력이 있지.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함께해서 함께 십자가 달려 함께 우리를 죽게 만들죠. 우리를 함께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육신은 우리를 함께 죽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영이라는 거지. 영. 그러면 우리는 뭘 영접해야 돼? 예수님의 몸을 영접해서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혼은 살아서 뭐 합니까? 바로 이 영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을 우리 혼이 이 살리는 영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이 말이 뭐다? 바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다? 바로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영으로 들어옵니다. 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씨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 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침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듭나면 한 번입니다. 여러분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속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인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거듭나고,
그 영이 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여러분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뭐다? 여러분 영이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다. 공급받는 거다. 예.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했죠. 제가 귤 한 박스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제가 굉장히 대식가입니다. 라면도 6개 먹고 그랬습니다. 학생 때. 귤 한 박스를 먹었더니 손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좀 노래지고 싶으면요, 귤을 한 박스 먹어보세요. 얼굴이 먹고 피부가 다 노래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를 통해 당신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형상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영 안에 채워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영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당신에게 양식이 되어 당신을 생명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단위에 세워진 목사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은요 그렇게 함부로 아무나 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나서는 여러분 여기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잖아요. 네, 아무나 와서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증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리고 자라나고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와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간증한다면 여기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인생은 죽었다고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으면 감사하다, 그런 간증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방법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알죠. 이건 말씀이죠.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됩니다. 영어로 거듭난 분들은 계속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은 자유로 말하는 게 없다. 성령님 스스로 말씀하는 게 없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은 것만을 말하고 성자도 스스로 말한 게 없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만 자기가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누구에서 온 겁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통치로 우리를 마음을 뭔가 이렇게 무브먼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생명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 역사로 뭐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과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말씀 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래요. 영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영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뭐다?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 4장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나와 있죠. 자라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지금 생명구원,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은 끝났죠? 이루어졌죠? 여러분 생명구원은 뭐다? 여러분 몸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 생명 공급받아야죠. 어떤 생명? 그 몸의 형상을 완성하신 유일하신 단 한 분,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유일하신 단 한 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담임 목사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 목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주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에게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양식을 먹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설명이 충분히 되죠.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에베소 4장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키, 신장이에요, 신장.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85, 1m 85면 85, 1m 90면 90이고, 그 키는 몇 센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예를 들어 1m 90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키만큼 자라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나중에 부활했을 때 키가 거의 1m 90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키만큼,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게, 이르게 자라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것은 이것저것 막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다채로운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말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믿는 일만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하나가 딱 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초대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한 300~400년에 그 왕성했던 교회들은 이런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떤 사업 없습니다. 사회적 어떤 사업, 봉사사업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쓴 것들이 아니라 여기 다 기록된 말씀 제가 옮겨놓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여러분 다 모든 성도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그 온전해졌을 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키만큼 우리의 영의 몸이, 생명의 몸이, 영의 몸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키만큼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쭉쭉쭉쭉. 그들의 직분이 하는 일이 다 뭐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모든 지체들의 그대로 다 내려오라 이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말씀 지도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잘 전해서 모든 지체들이 어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만 먹고 마시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의 형상을 받은 분들은 그 영의 형상 안에 여러분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일이 지속되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의 몸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뭐라고 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로 12절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다.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시느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신다,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구원,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분급받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은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바라보고 환영했던 그 하늘에 있던 그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고 바라봤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받고 그분의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고 그분의 생명을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채롭고 뭔가 여러분 한 뜻대로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생명을 공급받아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그리스도의 몸만큼 계속 자라나는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완전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고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율법에만 있는 율법, 구약 율법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 인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사랑의 채찍은 되시지만 사랑의 매는 되시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렇게 조금 잘못하면 여러분 저주를 주고 잘하면 축복 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당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고 형상이고 생명입니다. 당신과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도 큰 사랑이지만 이보다 억만배 더 큰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구르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양육하는데도 날마다 삐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말씀도 안 보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케어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죽어준 것은 여러분 하루면 다 죽었습니다. 하루면 죽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하루면 그 고통스러운 것도. 근데 지금 우리를 품고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가슴에 얹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 괜찮다고 보겠어요? 아니에요? 알면서 그래? 그래요. 잘한 면도 우리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의 땅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3번까지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생명을 아버지 받는 방법. 그 밑에 세 줄 다 같이 읽는데 제일 밑에 바로 윗줄에 보면 하나가 되도록 찾았습니까? 하나가 되도록 찾았어요? 오타 나왔어요. 이 오타 처음 나왔네. 되도록이 아니라 되게 하는 개자예요. 개자. 네, 어입니다. 어이 되게 하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세 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생명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예수길 선지자가 정말 그 해골처럼 다 죽어버린 그 뼈다귀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 영이 들어갈 자다. 이 영이 들어갈 자다 할 때 그 영이 들어가면 다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자들은 뭐요? 먹어야 돼. 죽은 자들은 먹을 게 없지만 산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산 자들만 먹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로 원해요. 그 양식은 다 뭐다? 그리스도의 살이다.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요한 6장에서 말했잖아요. 내 살이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로다. 이 살과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먹고 마시는 만이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고갈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대까지는, 그날까지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 다 양식입니다. 양식입니다.